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끝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성형경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새로운 걸 하나 또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깨달음을 마귀는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제 우측 뇌와 눈이 여전히 아픕니다. 그렇게 아픈 지가 한 7년 돼요. 근데 병원에 진단받아도 다 정상입니다. 이건 영적인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전하기가 두렵고요. 그 목사님의 그 깊은 뜻을 혹시 제가 또 잘못 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외에는 또 다른 말씀이 앞서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으니 하나님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전하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의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삭은 죽은 자의 입장으로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요. 야곱은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성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 맞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그분을 통해 처음 들었고요. 정말 이게 맞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손과 함께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서울에 와서 가장 큰 교회인 순복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 메시지는 제가 요 근래 제가 처음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복받은 100배의 열매, 씨를 뿌렸을 때 100배의 열매를 받은 축복의 자녀라고, 축복을 상징할 때 대부분 이삭을 사용하고 솔로몬 사용하고 야곱 다윗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야곱은 별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없이 이삭이 없고 이삭 없이 야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전수는 3대입니다. 이사야서나 말라기서나 창세기에서나 3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전수는 3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장막 생활을 할 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기 전에 나이가 한 15살, 16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년 나이가 13세입니다. 그래서 13세 때에 두루마리를 남자한테는 선물로 그 할아버지 혹은 랍비가 선물로 주고 시계를 선물로 줍니다. 시계를 주는 것은 이제 너의 인생의 시간을 잘 조절해서 써라. 그래서 경제 관념 때문에, 개념 때문에 시계를 꼭 선물을 합니다. 이제 시간을 소멸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큰 두루마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말씀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성년 때까지 13세로 보니까 이 13세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마 저 이스마엘이 13세에 할례 받고 이제 그의 엄마 하갈과 함께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13세, 만 13세가 되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래서 6학년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말을 듣는데 중학교만 들어가면 자존심 또는 자기 자아가 앞서서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심히 말씀 전수 교육시키는 건 아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을 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의 경험을 봐서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도대체 뭘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랬는가? 이삭의 하나님은 무슨 교훈, 야곱은 무슨 교훈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다고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떠한 땅이냐면은 사실은 바벨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상단지가 있는 땅입니다. 이 세상을 의미하는 땅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은 수많은 난관과 또 많은 경험과 또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횃불 체험도 하고 또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 뭡니까?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이런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순종도 하지만 또 불순종도 있습니다. 순종도 있고 불순종도 있으면서 결국 마지막 25년 만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이후에 정말 마음이 가장 아팠죠. 가장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내쫓았어요. 내쫓으라고 사갈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왜? 분쟁이 있으므로. 이 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기 때문에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내쫓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여러 난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는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이런 일 가운데, 이 또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의미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입니다. 믿음 이꼬로 순종.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순종은 곧 열매, 순종의 열매가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가 순종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크라이막스의 참 순종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내 외아들 약속으로 받은 외아들 이 외아들이 독생자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다 준비해서 모리아산 3일길을 걸어가서 이 자식을 바칩니다. 그때 나이가 이삭이 한 25살 정도 되는 나이라고 합니다. 학자들 말에 젊은 청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가서 몸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불을 지피기 전 죽이고 다음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게 인간에게서 노력으로 만들어진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위로부터 부어진 믿음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입니다. 예,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부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이미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부어진 이후에는 뭡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고 제물로 드리는데 별 갈등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반드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은 자의 표상,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저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실은 죽인 것입니다. 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죽었습니다. 방법만, 도구만 저 로마 병정 그 사람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 하나님이 친히 그 독생자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거두라, 칼을 거두라,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라. 그러면서 뒤를 바라봐라. 뒤에 바라보니 숫풀에 양이 걸려 있어요.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네, 그 모리아산에 이삭 대신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때 이미 죽으신 겁니다. 그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때 이미 바쳐진 것입니다.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은 자의 예표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죽은 자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삭은 모든 것을 본인이 주인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그 늙은 종이 선택해서 신부를 데려와라. 아브라함이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어떻게 해요? 신부를 데려왔어요. 왜? 참 감사해요. 라반의 집에서 신부를 데려왔어요. 리브가. 라반. 신부를 데려왔어요.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그래서 참 신기하고도 신기하죠.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브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오늘날 결혼만큼은 내 뜻대로 해야지 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유다는 내 뜻대로 가나안 여자 만나 결혼했는데 두 아들 악해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결혼관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결혼을 안 하잖아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귀어보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동거해보고 결혼한다 그러죠. 그건 성경과 위반입니다. 성경은 내 친족에 가서 데려와라. 라반의 집에 갔죠.
가서 거기서 데려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데리고 사는데 왜 부모가 선택해? 왜 목사님이 선택해? 왜 그 누가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보다 모세의 엄마는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룻기, 성경의 룻기 알죠? 룻기? 예.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 룻. 보아스 나이가 많아요. 시아버지만큼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과 기업 물어라. 그 말은 꼭 그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어요. 늙은 아저씨 같은 분하고 할아버지 같은 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끝이 좋아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좋아하는 누구예요? 밧세바를 만났어요. 그에서 난 잉태한 큰아이가 죽었어요. 둘째 솔로몬이 낳았어요. 솔로몬은 타락했어요. 나라가 나중에 두동강이 났어요. 여러분, 이삭은 순종했어요. 이삭은 이렇게 이제 살면서 원주민 아비멜렉이 그 물샘을 빼앗아요. 그래도 이삭은 그냥 빼앗겨요. 다시 파요. 사막지대에 물샘을 다시 빠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마지막 르호보셋은 물샘을 빼앗지 않아요. 근데 물샘을 팠는데 물을 막 메꿔요. 아버지가 팠던 그 물샘을 다시 누가 파요? 이삭이 파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곳에 가서 자기 생각대로 물샘을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원주민이 시기질투해서 메꿨던 그 물샘을 찾아서 그 물샘을 파요. 근데 거기에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방인 아비멜렉 왕이 빼앗아요. 내비둬요. 죽었기 때문에 본인은 죽었다. 내가 죽었어. 대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물을 판데 물이 쌈이 계속 나와요. 그때는 그들이 두려워서 다 손을 들었어요. 내비두자.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구나. 여러분, 우리 그런 설교 많이 듣죠. 자아를 죽여야 한다. 죽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 여러분, 이삭은 자아가 죽은 자입니다. 이 자아가 죽이는데 누가 죽였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리아산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도 자아가 죽었고 이삭도 자아가 죽었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자아가 내 힘으로 죽일 줄 아십니까?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 기도로, 내 어떤 수행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산이고, 그 산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산이
바로 다윗 성전이 됐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메꿨던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요.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에라, 난 내 방법대로 새로 할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전수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행적을 이삭이 그대로 받아서 그 믿음의 행적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죽은 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 죽은 자의 모습을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야곱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참 신기하게도 로마서 9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했습니다.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들은 이때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복종에 지키도 전에 내가 너를 택정했다고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택함 받은 자의 삶이 야곱과 에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취하여서 세일 땅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그러나 야곱은 베델을 사랑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야곱의 삶에 보면은 고난 덩어리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야곱을 낳을 수 없는데 이삭은 자아가 죽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거기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거듭난 자의 삶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듭난 자의 삶의 예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제 창세기에서 쭉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네. 참 야곱은 그 장자의 그 취함 때문에 말로다가 이렇게 사고팔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그 복을 어머니의 그 지혜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로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죠.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은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공부를 많이 못해서 오늘 이 지경으로 살아, 이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오늘 이 지경으로 살아, 이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오늘 이 지경으로 살아, 이 말 하지 마십시오. 야곱을 보면 그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야곱은 일찍 거의 한 15살, 16살 때 외삼촌 집으로 쫓겨갑니다.
한창 공부하고 이렇게 다듬어야 할 그런 청소년기에 떠났습니다. 그는 떠나서 20년 동안 사기꾼 같은 라반 외삼촌 집에서 혹독한 시련을 받았습니다. 거기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자기가 기뻐하는 아내가 있었고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레아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아내는 길에서 두 번째 아이 낳다가 죽었습니다. 산고로.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 장사 지냈습니다. 아내도 죽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죽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거의 13년 동안. 얼마나 힘든 야곱의 생활입니까? 그의 아들들은 살인자 뿐만 아니라 가출. 그냥 유다는 가나안으로 집을 떠나 내려갔어요. 가출했습니다. 그의 딸이 강간 디나를 세감 추장한테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다 엮이는 가정으로 뒤집어진 그런 모든 세상의 사건이 여기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요. 사건이 올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없는 난관을 거쳐서 결국에는 야곱이 12아들을 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습니다. 열두 지파를 다 만들어냅니다. 12아들을 그 누구도 편애 없이 다 유언을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이 유언, 창세기 50장의 이 유언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유언과 똑같습니다. 선지자가 보는 눈과 야곱이 보는 아버지의 눈이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묻지요. 그때 야곱이 내 나이 130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첫마디가 고백을 합니다. 화려한 생활, 좋은 생활 그런 거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은 내가 얼마나 자충, 우충, 충돌을 하면서 잘못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요셉한테 이혼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저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죽을 때 반드시 이혼을 합니다. 나를 저기 막벨라 가나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그곳에 내 유구를 갖다가 묻어다오. 가나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구를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갖고 있다.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묻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은 야곱의 이야기는 잘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해야 할 건 이삭은 축복의 상징이 아닙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죽지 않으면 100배 농사여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내 자아가 죽고 힘들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공격이 엄청 옵니다. 그렇게 공격이 많이 와서 우물을 빼앗기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도 어떻게 됐어요? 이삭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참 우상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은 죽였습니다. 우상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아들은 죽었다고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자식 우상. 그 비보 들은 이후에 야곱은 슬프게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아브라함한테 배운 그 말씀, 이삭한테 배운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겠노라. 그의 한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한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거듭난 자인데 왜 한도뼈가 부러집니까? 오늘날 교회가 거듭났다면 한도뼈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 한도뼈는 야곱에게는 이 쇄골뼈를 말해주지만, 엉치 쇄골뼈를 말해주지만, 여러분의 한도뼈는 무엇입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씨름하여 그 무너진 그 한도뼈, 그것이 사업의 부도일 수도 있고요, 부모의 죽음일 수도 있고요, 내 개인의 질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절뚝발이의 그 한도뼈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그 이후에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은 수많은 뭡니까?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찌 보면 답답하리만큼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항상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삼촌이 너한테 행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보았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다 알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의 가정이요, 엄청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혼동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12 아들 중에 하나의 아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회개하고 책임을 집니다. 4번째 아들이죠. 그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요셉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인생이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요셉도 3대까지 자손을 보고 아름답게 인생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거듭난 자의 삶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예표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한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 은사 체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이런 어떤 체험이 많을수록 우월감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개 없으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린 자만 죽음의 십자가를 구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자는 결코 변화산에서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변화산의 휘황찬란한 모습만 좋아하죠. 그러나 계곡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 혼자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탄생했습니다. 이삭 없이 야곱, 거듭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외로웠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철저하게 손이 발휘되도록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자는 다 싫어합니다. 라반도 엄청 싫어하고 그 조카들도 엄청 싫어합니다.